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게 1991년도였는데요.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크리스토퍼 레시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사회 비평학자의 책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조교 때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조교 때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 책을 주셨는데 이게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이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말로는 진보와 그 비평가들 이런 제목의 내용이었는데요. 영어로 무려 7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선물을 받아요. 책 선물할 때 이렇게 두꺼운 거 선물하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셔서 그 아주 헤비한 책이었는데 제가 이게 기억이 나서 그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뒤로 한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이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벌써 절판돼서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도 이 책이 계속 출간 중입니다. 지금부터 한 30 몇 년 됐는데요.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독서 수준과 미국의 독서 수준은 이게 달라요. 책이 좀 괜찮다 그러면 시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내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지나가면 바로 절판돼도 없어요. 아무리 이제 흥행이 되는 책이라도. 어쨌든 이 책에서 레시는 이 진보주의자들의 이념가들의 사상이 얼마나 무책임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무슨 착각에 빠져 있는지 이런 맹점들을 비평을 하면서 그렇다고 이게 치우쳐서 보수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평을 하면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진보의 신호. 사람들이 사실은 착각하는 맹점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그 당시에 진보라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보는 뭔가 발전적이고 좋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좋은 긍정적인 시도이다. 또 그리고 세상은 그쪽으로 잘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착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굉장히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특별히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한 점이 뭐냐면 세상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잘못된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을 해결하는 기준점을 그 진보 사상가들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 서민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렇죠. 우리와 같은 범인들이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는 게 진짜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해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려고 하면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결국은 가족과 같은 가치를 다시 재정립해서 세워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책을 이제 쓴 거죠. 그리고 미국 사회가 교육적인 면에서 이 레시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공동체의 가치 개념들을 재정립하는 전개가 마련되는 결과까지 이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레시 자신이 이 책에다 그래서 부제를 달았는데요. 책 제목 자체가 이 아이러니예요. 참되고 유일한 하늘나라. 사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사상가들의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맹점이나 허점들을 이야기해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내용들을 들려주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일깨우려고 한 거죠.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좋아지려고 하면은 한 나라의 가치관을 오히려 세상에 땅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결코 발전하는 중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논리가 성경에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세상이 정말 발전하고 좋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한 단계씩 나아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후의 종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더 발전하고 좋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는 세상이 포악해지고 점점 흉악해지고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중인 아주 간명한 반증인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게 사람들이 정말 살기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일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빠져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문화 안에서도 이런 착각에 상당히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문을 따라서 함께 듣기로 하되, 일단 오늘은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시간의 방향성 문제 앞에서 그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를 들려주는 오늘 교훈을 우리가 오늘은 배우려고 합니다.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 시간의 방향성 안에서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마련하기요, 또 그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우리도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에 남은 때, 곧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주적인 종말이 내가 살아생전에 안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이 남은 시간이 얼마가 없는 거죠. 그 시간이라도 거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 세상의 행습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제 돌이켜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와 같은 방식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방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비난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종종 당하는 일입니다. 제일 쉽게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디 가거나 무슨 일을 행사를 하거나 뭐 어떤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민폐 상황이 되게 만드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네와 함께 같이 주일날 야유회 가든지 뭐 놀러 가든지 또는 뭐 자기네 회사에서 급하니까 일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거슬리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하는 이들은 5절을 보면 자신들이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악한 방식과 행동을 모두 사실대로 이실직고 해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본문 살피기 해보시면은 문맥이 파악이 잘 되던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어렵게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지 한 번에 언뜻 이해가 되던가요? 6절은 5절의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9절을 좀 보여주세요, 잠깐. 5절과 6절을 좀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거 지옥 간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현재 죽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 우리에게도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돌아가신 분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나 거부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회피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이 이미 전해졌는데 그걸 안 듣고, 그렇죠? 이미 죽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니 그것을 안 들은 사람들은, 안 듣고 심판대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 저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미 전파가 됐기 때문에. 반면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육신은 사망 권세의 심판을 따라서 죽음에 이르기는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을 통과해야 하죠. 근데 그 죽음이 사실은 죄의 심판의 대가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 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 생전에 정말 주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재림을 하실 때나 가능한 일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엘리야나 예수님처럼은 못 올라갑니다. 다 죽어야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우리 육체의 죽음이 이미 심판의 대가로 지불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심판을 향해서 죽어가는 중입니다. 그 시간을 향해서 가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개인에게도 종말이 오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인한 종말이 오게 되니까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리심을 받을 거라는 거죠. 결국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결국 자신이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 앞에 있다는 점을 오늘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전제로 우리의 운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죠? 때에 마지막 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자세는 무엇보다도 이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내달리는 모든 존재들이 갖춰야 될 합당하고도 바른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절 좀 보여주세요. 1절을 보시면 육체의 고난이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속죄물을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관계가 다 끝났다는 거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이중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죄와의 인연을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곧 죄를 짓지 않을 마음과 능력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죄를 안 지을 마음은 없었어요, 아예.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이제 얻었어요. 근데 우리 죄 짓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죄 짓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재적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예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죄인 줄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갖춰지게 된 거예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죄를 짓느냐?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능력은 주어졌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건 우리의 책임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능력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서 정신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이 능력을 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선물하는 것은 정신무장 똑똑히 하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육신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는 일을 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게 여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 안 지을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다가 당하는 고난이 왜 그러냐면 죄를 통해서 고난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헛짓을 하면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그러니 내가 지혜롭고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험이 쌓여져서 죄 짓는 일을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각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마다 다 수준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게 죄 때문에 온 고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죠. 그러니까 된통 당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죠? 어렸을 때 아이들 길러보거나 그러면 강아지 길러도 마찬가지고 길러라 그러면 야 그거 뜨겁다 뜨거워 그러면 그거만 듣고 뜨거운 거에 손을 안 대는 애가 있어요. 네, 그런데 굳이 손을 대봐야 되는 애가 있어요. 대서 손을 다 화상을 입고 대어봐야 그때부터야 뜨거운 걸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더 미련한 애도 있어요. 손을 대어서 대어봤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걸 또 만지는 거죠. 3단계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서만 나는 편차입니까?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이게 뜨거운 건지 모르고 그냥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보이죠? 주변에. 그렇죠? 사업에 실패했는데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한번 실패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이제 분석을 해야죠, 이렇게.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그래서 이 실패를 내가 극복하고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계산을 해봐야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 그래서 자기를 보완하고 능력을 키워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실패를 재기의 도구로 삼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실패가 자기가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한 번 줄여주는 거니까.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한 가지 늘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환경이 나빠서 실패한 거야. 재수가 나빠서 실패한 거야.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 남의 돈을 더 빌렸다가 다시 사업하자. 그래서 자기만 말아먹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의 돈들을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 꼭 하나 있죠. 집에만, 집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 수준 차이가 3단계에 걸쳐서 스펙트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서 또 그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뜨거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을 안 대는 사람도 있고, 한 번을 당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높은 수준은 아예 뜨거운 거를 안 만지는 거죠. 미리 피해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합당한 거예요. 왜냐면 심판의 의식이 그만큼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의식의 정도 수준이 깊기 때문인 거죠.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은 참 무서운 거니까 절대로 당하면 안 돼. 어떻게든지 피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남은 시간을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관념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 의식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따가 방법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가 정말 심판을 평소에 얼마나 의식하고 사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큰일 날 일이구나 하는 행동들을 자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관념에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식은 희박해지고 그저 현재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자기의 복지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 맞아요?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또 그 대신에 무조건 온유하시는 하나님 말을 우리 하나님은 오냐 하시는 하나님이야. 온유하시니까. 그래서 무슨 일 해도 용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자히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전혀 피부에 못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엉터리인 거죠. 완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사는 걸 엉망진창으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완전히 기만적인 실수에 불과하고요.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가 바라볼 때 하나나라 못 갈 게 뻔해 보이는 교인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판단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맞닿지 못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늘 의식하고 사는 게, 그것에 기대어 사는 게 우리를 바르고 신실한 믿음으로 가꾸는 일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두려움을 모르면 우리가 방자에 행하게 되죠. 겁이 안 나면 정직한 삶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렇죠? 심판이 결국 그래서 모든 신앙 윤리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인도의 그 간디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게 평화주의적이고 또 비폭력 무저항의 대명사인 인물이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한동안 그 간디가 활동하거나 또 간디에 대한 뉴스가 많이 이렇게 매체에 노출될 때, 몇십 년 전이죠. 교회에서요, 이런 설교나 메시지가 많았어요. 간디도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인과 진배 없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많았어요. 이렇게 정말 비폭력 무저항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맞기 때문에, 뭐 간디가 기독교에 잠깐 귀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졌던 적은 있었다고 그래요. 간디의 일생을 보면 일생 중에는 그 정도인데, 그런데 뭐 어떤 이야기는 또 뭐 교회 갔다가 실망하고 간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인도에서 힌두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냥 타종교에 대한 후기수 정도라고 봐야 될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간디를 본보기로 이화를 들면서 그를 닮으라. 이런 설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죠?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세상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주목하고 집중하는 잘못된 행태인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들은 그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서 믿음의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서 믿음의 선현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캐릭터 문제는 하나님이 아예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면 야곱 같은 사람은, 야곱 같은 그 캐릭터, 하나님 앞에 그게 마땅합니까? 그런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윤리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이 잘 갖춰져서 성경에 본보기로 기록된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건하게 신뢰하고 내가 품성과 인격이 완성이 안 돼 있어도요, 훌륭하지 못해도 하나님 손을 얼마나 간절히 붙들려고 했는지 그게 대표적인 게 야곱인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해야 될 인물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진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지. 내가 차마 이 일은 겁이 나서 못하겠다. 이 경건의 신앙이 갖춰진 사람이 본보기 인물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리더십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 게 맞다. 여러분. 그게 비폭력 무저항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잘못된 이들에게 독소를 많이 베푸셨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누구라도 제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선포하면 저를 용납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독사의 새끼라고 말해요. 그 웃으시네요. 그 권사님 제가 독사의 잡년 이러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끔찍하네. 그거 듣겠어요. 그것도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들으시겠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누가 살려두겠어요? 죽여야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신앙 윤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진 다음에 나오는 열매예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그 정직을 추구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후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마지막 심판 때에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당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행동한 거 가지고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살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여기에 안 맞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직 한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이들은 이 마지막 심판 때를 깊이 기억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따위는 내가 다 던지고 심판대 앞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으로 이끄는 첫 출발점이에요. 내게 얼마나 심판에 대한 의식이 공고해져 있는지 항상 잊어먹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이키셔서 이 심판의식을 강화하고 이것 때문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합당한 바른 삶의 두 번째 모습도 요건도 보죠. 7절을 보시면 마지막이 가까운 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는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근신하다는 말은 세 번역이 잘 풀어놨는데요. 삼가 조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신 차리고 조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7절이 오늘 본문 전체 중에서 가장 센터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앞선 6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절의 뒷부분에서는 정신 차리고 근심해서 삼가 조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합당한 두 번째 바른 모습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깨어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일과 기도하는 일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겠어요? 이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옛날에 감희 선교회 1991년에 2년에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또 안 찾아봤네. 네? 10월 마지막 주일 26일? 몇 년도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기억도 안 나요? 사돈 낱말하고 있는데 저도 기억 못 나요. 어쨌든 그때쯤에 그죠? 그때쯤에 이 잘못된 그 사이비 재림론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교훈,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사기친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들, 진짜로 믿은 사람들, 진짜로 91년 10월 26일 날 온다고 믿었던 사람, 그때가 날짜가 맞다면 온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미선교회 교회에 다 모여서 한 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주님이 10월 26일 온다 그러잖아요. 몇 달 안 남았는데 뭐 해야 돼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죠. 직장 다 때려치우고 재산 다 정리하고 가서 기도하고요. 그럼 다 그랬냐? 아니에요. 혹시나 몰라서 남겨놓은 사람도 있어요. 전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덜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비록 그들이 속아 넘어가긴 하지만은 자신들은 정말로 휴가를 믿었던 까닭에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자, 이제 내일 모레 오신다고 이틀 남았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예? 예? 그쵸? 예,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남은 죄가 없는지 회개를 해야죠. 깨어서. 온갖 생각을 다 해야죠. 그동안 평생 저지른 죄를 다 기억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랬을까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죠? 야,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했는데 이게 올라간대 내려간대 이러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진짜로 오신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재림의 때에 정말 구원받을런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심판날이 내일이잖아요. 내일 내가 시험에 통과할런지.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추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정밀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재검사를 하고 아직도 모르겠다. 다음에 검사해서 검사한다고 합시다. 그 조직세포를 떼어내서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의사들이 심각하게 왔다 갔다 하고 오는데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옵니다. 그러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무슨 기분이 들어요? 해보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암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예.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없을걸요. 그런데 심판 때에 시험 통과할지 말지 합격자의 명단에 붙을지 안 붙을지 이름이 적힐지 안 적힐지 그러고 여기 지금 자기 인생을 걸고 지옥 가는지 확인하고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정말 성령을 통해서 기도에 통한 사람이면 거기서 바로 알았을 건데 기도하자마자 기도하러 모인 사람도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살피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 성경의 이 한 번역은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는 깨어있는 기도라는 내용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어떤 일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건 아닌지 살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판 때에서 통과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예. 맨날 하던 일인데, 평상시에 하던 일인데, 그거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검토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책망받을 일 아닐까? 라고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시는 거는 아닌가? 정신 차려서 살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나 의뢰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게 마지막 심판 때 맞는 것인지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살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동시에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는 일은 자기의 행동이나 가치 기준이나 판단이나 선택 등이 주님 오실 때에 책망받지 않을런지도 그것도 살피는 기도입니다. 이 일에도 늘상 일어나는 행동 습관이라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하던 일인데 이거 혹시나 하고 내일 10월 26일 날 온다고 그랬는데 10월 25일 날 기도하는 사람 어땠겠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혹시 제가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기억 못 나는 죄 있으면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죠.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실 모두 똑같은 시간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그 마지막 시간대를 향해서 내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신약 시대에 주님의 재림은 시간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성경이 신약성에 기록될 때는 정말 주님이 머시하나 한 세대 안에 오실 거라고 다 믿고 있어서 초대기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걸 절실하게 마지막 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그랬던 거죠. 하지만 내가 달려가는 시간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한 세대 뒤에 죽을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가야 되죠.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0년 이상 사실 분 계세요? 100년은 뭐 많이 긴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96세시니까 100년 사신 거예요, 얼추. 저희 아버지 100수 하실 거래요. 한 세기를 한 사람이 살 수 있다고요. 네, 참 옛날에 생각이나 했겠어요.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젊은 권사님들 상대적으로 인생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절반은 다 꺾었잖아요. 그렇죠? 남은 게 절반이 안 돼요, 이제. 확률이 점점 50%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오래 사세요.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네. 그러는데
여러분, 세월이 살같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는 나이대에만 여러분 종말이 임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처구니 없게 착각하는 게 지금 한 세대 더 사느니 100년 더 사느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 마치고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얼마든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알아요? 저는 교통사고를 죽을 뻔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 죽는 거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느끼고 있고. 어느 날 부르시면 바로 가야 돼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감안하면 무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요. 내일 주님이 오시는 거나 내가 내일 죽을 거나 똑같은 거죠. 죽은 다음에는 바로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말이죠. 시편의 한 말씀에는 심지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삶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예, 그거 세어보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항상 나 자신이 화살같이 날아가는 개인 종말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것도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가 먼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대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어떤 일에도 깨어서 각성해서 항상 내가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더라도 정리 다 해놓고 바르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가지고 싶은가 봐요? 오늘 부르시면 가야죠. 안 가겠어요. 네, 그런데 제대로 가셔야 되겠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합당한 것인지를 각성해서 깨어서 기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합당한 세 번째 바른 삶의 모습도 배워보죠. 8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9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맡아 가진 청지기이니까 모두가 다 내가 특별히 무슨 일을 안 해도 주님이 나한테 주신 힘들이 뭐가 있어요. 뭐 그게 사람의 지혜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베푸는 마음일 수도 있고 달란트일 수도 있고 자기 환경일 수도 있고 가진 재력일 수도 있고 뭐 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게 다 힘들이 하나씩 있어요. 건강의 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뭐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도 다 힘일 수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서로 봉사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11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라는 말은 이것도 뭐 한글 성경 풀어놓으니까 힘든데요. 공동번역이 잘 풀어놨는데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답게 당신이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 나누면서 잘 섬겨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들려줍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면서 사는 게 마지막 때에 합당한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11절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통과하느니 안 통과하느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는데요. 당연히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넘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합당한 자세인 거죠. 사랑과 서로 섬김의 봉사, 이게 마지막 때에 정말 절실한 합당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귀한 말씀이 여기 들려집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예,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예, 허다한 죄를 사랑이 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잘못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을 여러 면에서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야지.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갈 게 있고 못 갈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용서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조적이거나 또 정의 개념에서 불이한 일을 행할 때는 이거 용서 이런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이고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가서 정리를 해야죠. 구조적인 건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개인적인 거는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교육적인 조치가 같이 있어야 될 때도 있겠죠. 무조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덮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부패와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계속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있어 교단이 다 쪼개지고 난리잖아요. 대형교회 이 세습 문제조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한 사람의 개인 부족한 인간인데, 그 담임 목사님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다 이해하고 덮어줘야지. 그게 그리스도교지. 이렇게 하면서 세습을 정당하죠. 용서할 수 있죠. 덮어줄 수 있죠. 대신 세습을 철회해야죠. 그죠? 철회하고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죠. 이 일을 바로잡을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서요.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는 건 여러분 기만이에요. 기만 술수예요. 그리고 그것은 속임수죠.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 M교회를 덮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주인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을 잘 살펴들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깊은 원리를 찾아서 한 단계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묵상과 적용점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지는 그 허다한 죄 가운데 누구의 죄도 들어있을까요? 내 죄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앞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죠. 여러분, 내가 다 똑바로 바르게 하고 상대방은 나한테 죄만 짓고 있어서 나만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길까요?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룡의 공덕이에요. 모두에게 다 필요한 일이란 말이죠. 서로 모두가 각자 행하면 모두 혜택을 보는 일이에요. 그렇죠?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죠? 상대방은 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한테 잘못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착각은 우리가 벗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 죄도 거기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일은 곧 사랑으로 용서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언제 들었어요, 우리가? 그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거꾸로 적은된 말씀에서 들었죠.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 없다. 반대로 내가 용서하면 하늘의 용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죄를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 준다면 내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심판대를 넘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면책을 받는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는 거죠. 이 두 번째 적용점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형제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가 등식이에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덮어야 할 필요가 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서로 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8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절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뜨겁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헬라라는 말로 열정적으로 해야 돼. 사랑을 하려면 열정적으로 해.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최고와 최선으로 해야 될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그에 대한 존재에 대한 관심과 모든 집중을 통해서 그가 잘못하더라도 그냥 덮을 줄 아는 용서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왜 우리가 잘못할 때 야단만 치시고 용서를 안 해주세요? 네. 여러분이 잘 되라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야단을 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안 하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죠? 구분을 잘 하세요. 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야단치는 법은 없어요. 적어도 아끼니까 야단을 치겠죠. 근데 뭐 요새 저는 야단 맞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교회가 무슨 야단 맞는 데도 아니고. 예. 어쨌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정말 열정적으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주 보시고 한번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제가 사랑으로 덮겠습니다 하고 다짐 좀 해보세요 한번. 상대방을 잠재적인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음 주일 예배 때 없어지는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어느 날 순교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사랑을 불태우듯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들려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려는 그래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 상황 가운데서요. 그러니 그러한 모든 인해서 그렇게 살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충분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같이 보고 마주하고 이제까지 20몇 년 동안 예배를 같이 드려왔지만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든 옆에 사람이 먼저 가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남은 시간에 이게 여하이 남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멸의 심판을 면하고 칭찬을 받으며 상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바로 그 길을 모두 다 지혜롭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